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제가 미사 전에? 교황주일, 예, 교황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신부님들이 미사 때 입는 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라고 하지 않죠. 홍색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연중 시기에 입는 신부님들의 제의 색깔은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색 말고 순환,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그래서 사순시기에 주로 입는 제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자색 제의, 보라색이라고 하지 않고 자색 제의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의미하는 색깔은 백색. 그래서 제의를 이야기할 때는 홍색, 백색, 자색, 또 녹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 제의를 신부님들이 입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씩 어느 신자분들은 오늘은 신부님이 왜 백색 입고, 지난주에는 왜 홍색 입고, 또 뭐 어떤 날은 왜 또 자색을 입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일 미사, 이럴 때는 홍색을 입죠.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백색을 입는데, 오늘이 연중 제13주일이자 교황주일입니다. 그럼 연중주일이면 무슨 색이라 그랬어요? 녹색을 입어야 되는데 왜 제가 백색을 입었겠어요? 옷이 없어서, 교황주일이어서? 아닙니다. 오늘이 교황주일이기도 하지만 제의 색깔을 제가 백색, 그것도 여름 백색을 제가 또 입지 않고 가을 겨울용인데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오늘 6월 28일은 제가 사제서품 받은 지 24년 되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 제의는 제가 사제서품 받으면서 천미사를 봉헌했던 제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한 것입니다. 저한테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제가 사제서품 몇 주년인지 그저 내일 바오로 베드로 대축일이니까 영명축일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명축일보다도 더 기쁘고 감사할 축일이 사제서품 축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영명축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축일이 뭐예요? 사제서품 축일이잖아요. 사제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축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하는 날로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로 오늘 이 미사를 제가 24년 전에 제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고 또 첫 미사를 봉헌했던 마음으로 또다시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백석제를 입고 미사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이 사제서법 24주년 또 내일 영맹축일에 그러니까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교황님이 오시려고 했다가 오늘 교황주일에서 로마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바쁘시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바마 대통령도 오시겠다는데 아이고 그 미국에 할 일도 많은데 그 오실 필요 없다. 또 꽃을 보내라는 거 아이고 현금이 낫지 꽃은 그 시들면 안 좋다. 그래 이야기했고 일본에 아베 총리가 오겠다는 거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별로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농담이고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또 제가 아는 많은 지인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제수품 축일 내일 영맹축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 부족한 도구를 그래도 주님의 일에 쓰시고자 저를 사제직에 불러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24년을 한결같이 사제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목을 하기 위한 그동안 특수사목의 일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사업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특별히 기도와 사랑으로 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우리 경산본당 신자분들을 비롯해서 저를 아는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시부님 오늘 사제서품 축일 내일 영맹축일 축하합니다. 그 말의 뜻은 내가 의미는 받아들이지만 축하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고 또 이 부족한 제가 결점 많은 제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날인가. 말로 표현해도 다 못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결점투성이고 부족한 제가 앞으로도 남아있는 삶을 사제로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사는 부탁을 감히 청합니다. 보통 우리는 흔히 어떤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를 뽑을 때 혹은 어느 단체의 장을 뽑을 때 나아가서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본당에도 총회장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시고 또 어떤 위원장님도 계시고 재단체 장도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거나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혹은 장관을 임명하거나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같은 반에 대표 회장을 뽑을 때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회장 정도 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기준은 이 정도의 자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대개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기준과 자질을 가지고 뽑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학식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는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추진력 있고 책임감 강한 사람. 네 번째는 재력 있고 집안이 좋은 사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대개는 이 다섯 가지 기준으로 어느 집단의 최고 우두머리나 또 어느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탁월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뭐 국무총리가 되든 본당의 총회장님이 되든 혹은 뭐 어느 단체의 장이 되든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 우두머리의 기준과 사실은 무엇이었겠는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최고 우두머리를 뽑으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위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준은 전혀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12사도를 전혀 뽑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12사도 중에서도 으뜸 사도, 앞으로 장차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갈 최고 책임자의 자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누가 뽑혔느냐? 베드로 사도가 뽑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 사도는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로서의 혹은 어떤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혀 갖추지 않은 자질이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5가지 기준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너무나도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흥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곧대로 듣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입으로 내뱉는 사람.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한 성격의 소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말로 대학 문턱은커녕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무식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과격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참지를 못해요. 욕을 하고 주먹질하고 이런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단순, 무식, 과격 이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보면 베드로 사도는 언제나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의 귀를 충동적인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칼로 쳤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늘 즉흥적이고 덤벙대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사고부터 치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사고 뭉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죄 없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순환하시기 전에 늘 예수님 앞에서 목숨을 불사하고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서약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신했던 죄 많은 가엾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걸어갈 때 도와주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슴 아파했던 용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과격하고 충동적인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뻔히 후회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자기의 생각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나
실수를 본인이 인정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베드로 사도는 격식 없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고 한마디로 최고 우두머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으뜸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결점 많은 베드로 사도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위대한 사명을 가지는 으뜸 제자로 나아가서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셨는가? 베드로 사도는 머리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로 잔머리 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순수한 그 단순함으로 그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자주 만날수록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수많은 베드로 사도의 결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사실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단점은 전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도 성격이 단순해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가는, 한번 존경하면 그 존경심을 버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지자였고, 또 한번 누구를 사랑하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머리로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의 단순함, 순수한 사랑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2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는 위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그 순수한 자질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열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으뜸 사도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장차 당신 교회를 책임질 최고 우두머리로 베드로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내세우는 첫 번째 자질과 또 갖춰야 될 덕목은 바로 사랑의 단순함, 순수한 사랑의 열정, 이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황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깊은 학식도, 많은 재력도, 높은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추진력이 있고 책임이 강하다는 소리 안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박사학위 없어도 석사학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소리 안 들어도 저놈도 죄인이다 라는 소리 들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뽑히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보다도 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와 같은 분도 12사도 중에서 어떤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의 단순함, 순수한 사랑의 열정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황주일에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은 무엇인가를 솔직히 인정합시다.
나아가서는 그러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베드로 사도도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순수한 사랑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꽃 피우는 자들의 대열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그 자질과 기준의 잣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의 잣대와 자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교황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나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사랑의 단순함, 순수한 사랑의 열정만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느님을 배울 때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으로부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으로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저의 이 많은 부족함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순수한 사랑의 열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멘.